예,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달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감사의 인물 중에 우리가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너무 우리가 아는 대로 90이 되기까지 그 큰 제국의 높은 자리에서 정치인으로 또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가 있었는데, 세 번에 걸쳐 포로들이 끌려갈 때 바빌론은 이제 두 번째 끌려간 것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597년, 587년에 끌려갔는데, 이제 59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귀족의 집안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왕궁에 좋은 이제 교육을 받았죠. 바벨론 포로 70년 내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포로된 백성들의 참 위로가 되고 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쪽에 오면 이제 왕이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뒤에서 주관하고 뒷바라지하는 참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기 나라를 위하여 또 큰 제국을 위하여 큰 일을 많이 한 요즘 말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연륜이 깊고 전문성이 있고 좋은 말을 다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나이 90에 마음이 민첩한 건 무엇일까? 민첩하다는 건 빠른다는 거죠. 그만큼 사리 분별력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반응과 대처와 이런 걸 잘하는 그런 단어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이 마음은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죠, 영. 그것은 인간 영역이 아닌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었는데,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충만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다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아주 특별하게 많이 받았다, 그런 인물로 묘사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나를 뭐로 평가하는가, 특별히 이제 직분자는 그것도 중요한데, 어느 교회 집사였더라, 목사였더라, 장로였더라, 권사였다를 떠나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더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받을 직분, 평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되고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이죠. 결국 기독교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영이 주는 지혜와 또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인간이 너무 약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고, 인간은 많이 공부했다고 또 그런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뇌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문명은 많이 발전시키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나의 성질을, 나의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생이죠. 많은 대적과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이 정치 세계를 90년 가까이, 그가 10대에 잡혀왔다면 80년 가까이
정치 세계에서 그 살아남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런 모든 삶의 원동력,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민첩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이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일은 뭘까요?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뭐 경건서적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서 영으로 가득 채우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 육신적인 감정과 지각과 감각 위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이제 삶을 살았느냐인데, 이제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주는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겠죠. 재밌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속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 돈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재미있고 풍요한 삶이 있기 때문인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많이 받으면 이것은 또 성령이 주는 그 아주 위대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걸 봐도 한없이 감사하고 모든 것 삶을 세상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이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어둠의 그런 감정들을 물리치고 기쁜 날을 사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돈은 많이 벌려면 정말 애써야죠, 힘써야죠. 성령은 하나님, 내가 육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영으로밖에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나아가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나중에 평가가 마음이 민첩하였더라, 영이 차고 넘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제일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마음이 민첩한, 영이 특별하게 충만하게 채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2절 3절에 다니엘이 그 제국에서 왕 다음에 자리에 갔다는 거죠.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위치죠. 요셉도 뭐 BC 3500년 4000년 전에 애굽은 뭐 전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또 다니엘이 있을 때는 이 중동의 바벨론과 또 메대 파사가 들어올 때 이제 페르시아인데, 어쨌든 이때는 또 이 나라가 로마 이전에 최고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2절에도 나오는 대로 총리 셋을 뒀는데, 나라가 크니까 그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것은 그만큼 이 3절에 마음이 민첩하였다가 2절 3절에 그런 높은 자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다 높은 자리에, 다 우리 자녀들도 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우뚝우뚝 서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잘해갖고 뭘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서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높이 높이 올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 것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면 성령을 많이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뭐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만은 엄마 아빠가 이 말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얼마나 지혜를 주고 창의력도 주고 상상력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판단력도 주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말을 부모들이 무의식에 박히기까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는, 나는 약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뭐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도록,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얘기를 잠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네가 공부하기 전에도 뭐 시험 보기 전에도 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게 기독교 가정의 믿음의 교육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올바로 살아라, 욕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꿈을 얼마든지 이루도록 도우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뭐 어떤 힘든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들 기독교 교육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과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풍요요, 번영이요, 본성이라면, 다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동적으로 남보다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 분별력, 판단력, 예지력, 꿈까지 해석하는 축복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그 다음에 단어가 뛰어남으로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공부한 것도 부족하고 뭐 또 우리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영역일지 모르지만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게 꼭 돈으로뿐만 아니라 뛰어난 그런 아름다움, 성품, 뛰어난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다니엘의 인생을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틈을 아무 그런 이렇게 잘못된 틈과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대단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때로 뭐 다윗도 실족을 하고 그랬는데, 이 90이 되기까지 다니엘의 인생이 참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마음이 민첩하다, 영이 충만한 것과 성령과 도덕성과의 관계죠. 깨끗한 삶을 살고, 특별히 그게 정치 세계에서 음모와 술수와 거짓과 위선과 책략과 어떤 파당을 짓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세계에서 사절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90이 되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끝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영이 충만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나이가 들어가면 판단력이 좀 모호해지고 좀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90이 다 됐는데도 마음이 민첩하다는 평가와 흠이 없다는 평가는 40대보다 50대에 더 영이 충만했고, 60대에 더 충만했고, 70대에 영이 더 충만했고, 80대에 더 영이 충만했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고,
또 그가 고대 사회에 이분이 좋은 걸 다 먹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빌론의 우상 또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식물성 위주로 많이 드셨는데 또 90까지 갔다는 것은 인간의 힘보다는 이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이 붙잡아 주신. 참 인생의 또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이번에 정년이니까 은퇴하면 끝이고 뭐하고 아니라 그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영이 충만해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의 축복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시러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30대에 있든 40대에 있든 50대에 있든 그렇게 하나님께 사모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40대보다는 50대, 다 날이 갈수록 더 영이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100세 살면 뭐합니까? 숨 많이 쉬었다고 그 뭐 자랑입니까? 오히려 숨을 안 쉰 게 자랑이라는 거죠. 숨을 안 쉬고 하나님의 감동이 하도 돼서 숨이 멈추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인생에 숨을 멈춘 게 몇 번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 많이 쉰 거는 동물들도 많이 쉽니다. 영이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능력에 잘 압도당하면서 숨이 멈춰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고, 어쨌든 이제 다니엘의 이 도덕성 문제는 참 힘든 문제죠.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하고 곧 결판이 나겠지만 미국 목사님들도 이제 바이든파, 트럼프파 그래갖고 서로 글로 논쟁도 하고 그런 이제 글들을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느 파든 인정하는 거는 둘 다 도덕적으로 너무 흠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이 일치합니다. 트시나 밭이나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찍을 거냐? 그 목사님들 존 파이퍼나 또 제가 배웠던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잘 살펴보자. 인격적으로야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건 없지만 정책, 그러나마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찍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어느 때는 올바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또 금방 허물이 생기는 거죠. 부르주아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 쪽 일이 나타나면서 돈들을 많이 가서 너무 못되게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이런이 다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 그게 됐냐? 부르주아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거죠. 쥐파 아니면 다 죽이고. 인간은 한순간은 얼마 동안은 내가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 권력의 자리에 가면 그거 불가능한 거죠. 얼마나 적폐청산 얘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집권하고 몇 년 만에 적폐청산을 외치던 분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역사건 인간이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가면 다 자기 위주로 가면서 이렇게 흠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4절은 이게 인간으로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4절이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왕이 총리들로 인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나라에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인 거죠. 정말 영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장관도 되고 요소에 가서 나라에 해가 돼 손해가 없도록,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4절의 모습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나라나 다 힘들고,
역사 속에도 그렇고 길이 있다면 이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영이 충만하여.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부분이 기도의 제목이고, 나 자신도 직장에 어떤 위치에 있든 뭐 어쨌든 인간의 살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의 삶이 이제 뭐 중간은 많이 뛰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대적이 많은 거죠. 그것도 뭐 정치판 아닙니까? 음모와 술수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꺾고 싶고 죽이고 싶어서 그들은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5절서부터 9절까지 결국은 다니엘이 걸려들어 사자굴에 가게끔 어떤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거 한 번이었을까요? 3장에는 걸려들어 풀무불에도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치 세계, 오늘날도 뭐 아수라장인데 뭐 2500년, 500년 전에 뭐 이렇게 정의가, 공의가 넘쳤겠어요. 정말 오죽하면 뭐 악법을 만들어서라도 상대 대적을 죽이는 것이 본문의 뜻이, 그것이 뭐 모든 나라 역사들이 정권 그런 권력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 80여 년의 7, 80년의 정치 세계에서 4절의 모습으로 살아남았을까? 이것도 불가사의 거죠. 얼마나 그도 정치판이 싫었을까요? 하나님께 나 정말 고만하고 싶다고. 또 다니엘이 뭐 그렇게 노련한 어떤 정치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나 고만하고 싶다고, 사표 내고 싶다고, 60이 돼서는 안 그랬을까요? 70이 돼서 나 고만하고 싶다고, 80이 돼서도 정말 이제 하나님 나이가 제가 힘이 없는 거,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듯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영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가 해야 된다.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네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 이 다니엘이 이 70년의 그 정치 세계의 그런 냉혹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받는 시련이 우리가 힘들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어렵지만 시련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한 해를 돌아봅시다. 올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면, 은혜를 더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능력도 더 받고 지혜도 더 받고, 성령도 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서 받습니까? 너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하나님 매어 달리다 보니 금년에도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던 것이죠. 너무 힘든 만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것이고 그만하고 싶다고. 뭐 엄마도 엄마 노릇도 그만하고 싶다는 분도 많잖아요. 할머니 노릇도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다는 분도 많아요. 오죽 그런데 정치판에 그건 누가 뭐 그 체질이 아닌 이상 그게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영이 아니면 다니엘도 살기 어려웠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영이 없이 저보고 그냥 살라 그러면 지금 무슨 살 의욕이 있을까? 뭐 무슨 맛으로 하루를 더 살고 싶을까? 끔찍하죠. 하나님이 약할 때마다 바라보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다니엘이 그렇게 90까지 살아남은 그 높은 힘든 자리를 이겨낸 것은 그가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나의 꿈에도 소원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멘. 자면서도 사모하시고 식사하면서도 이한 날도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육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감정과 생각과 감각으로 살지 않냐고, 하루를 살더라도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우 달리면 다니엘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운동선수 중에 농구 선수 하다가 배구 선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구 선수 하다가 농구 선수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농구 선수는 너무 거칠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뭐 발도 뭐 여기도 그 접촉이 심하니까 그걸 뚫고 나가고, 또 일부러 발을 안 거는 척하고도 쓱 걸기도 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 갖고 농구 못하겠다. 근데 배구는 자기 코트에서 준비 잘해서 공격하면 되니까 훨씬 신사적인 거죠. 양반 게임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몇 선수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농구하다가 농구 너무 거칠고 힘들어서 배구한다. 세상은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집은 너무 힘들고 이 남편 너무 힘들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뭐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길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왜 영의 사람이 됐는가? 역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왜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는가? 내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멘. 남편에게 감사하십시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더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아내 역할도 때려치고 싶고, 엄마 역할도 때려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영이 있어야, 그 영을 받았더니 다니엘도 왜 때려치고 싶었지만 끝까지 90이 나도록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시련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때마다 영을 받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시련은 하나의 귀한 선물로 여겨진 거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의 영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걸 체험하면서, 시련이 귀한 선물이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정말 그 힘든 시련을 감사하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 이제 6장 10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걸 다 걸려들어서 이제 사자굴에 끌려가는 길밖에 없는데, 거기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정신이 이상하지 아니하고서. 근데 이것이 왜 가능했냐 하면 5절에서 10절 같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다 보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미리 해버렸다는 거죠. 미리 감사기도, 설교 제목은 사전 감사기도, 좀 제목이 이상해서 제가 바꾸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안 바꿨어요. 이게 미리 감사하는 기도라는 거죠. 응답을 받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먼저 감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미리 감사 기도하는, 이것이 참 기도 중에 어려움을 닥친 다음에 막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과 그냥 도와만 달라는 믿음과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복권을 사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못 사봤는데 죽기 전에 그럼 뭔가 뭐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한번 살려고 합니다. 제가 되면 부를게요. 근데 만약 1,000억 원짜리 복권 당첨이 걸린 게 있다. 그러면 미리 그 11조에 해당하는 100억을 미리 감사헌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1조로 드렸으면 그 10배를 주실 거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복권 선불 감사헌금을 이게 뭐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미리 감사한다는 게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뻐하는 기도가 있겠죠. 그냥 그렇게 힘든데 내가 도와줄 걸 믿고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제가 모르는 귀한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믿음의 미리 감사 기도거든요.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도와달라고만 매어 달리는데 뭐 그것도 귀한 기도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꼭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뭔가를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를 믿고 미리 감사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초하루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한 달 하나님 날씨는 쌀쌀해지고 아름답긴 하지만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저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귀한 일 저는 잘 무엇인지 모르지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초하루 날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 기도가 귀한 것은 하나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속상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선택해야 될 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가 함께 하신가 간섭하신가 붙드신가 능력 주심이 충만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사전에 미리 감사 기도하는 게 귀하다는 거죠. 다니엘이 6장 10절 세상에 이제 내일이면 사자굴에 끌려갈 건데 무슨 감사 기도가 나올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믿음이 더 자라나서 이렇게 미리미리 감사를 충만히 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그렇게 약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기도하자가 속에 뭐가 하나 들어야겠어요? 감사기도. 따라합시다. 미리미리 감사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그 꼼짝 못하는 게 감사하는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한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사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뛰어난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도덕성의 90평생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영이 충만하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감사히 여기는 이런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또 영이 충만하면 네 번째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이 뭐 귀한 일 역사하실 거라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 인생의 꿈에도 소원은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골짜기 인생밖에 사막의 음치만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충만하면 이 한 주간도 천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제 문제는 성령의 부족인데
성령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식사하면서도 부으소서, 부으소서. 운전하면서도 제 속을 채우소서, 채우소서. 영으로 채우소서. 이 한 주간 육으로 감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